드디어 그날이 왔죠. 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언제나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날도 반드시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도 더딜 것 같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도 언제인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예정해 놓으신 그날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잘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전부 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날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오늘 새벽에 뵙고 혹시 저녁에 뵙지 못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새해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와, 그렇죠. 혹시 저랑 저녁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2월 31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와 한번 속도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만나는 순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어떠세요? 그토록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분명 그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감격을, 아니 그 두려웠던 마음을 그들은 다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그날까지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드디어 이런 말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관계없이 내 삶을 그냥 살겠다. 그 얘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부활하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도 없으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듯해도, 아무리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이제부터 물고기만 잡고 살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이 땅에 어떤 것들만을 위하여 살 수만은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물고기 잡는 인생 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물고기 잡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면 안 된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건강이 중요해도 건강 지키는 일 때문에 그것만 지키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자식이 중요해도 자식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이제는 되겠다. 이제 그 사람을 낚으려고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그 삶이 갑자기 물고기 잡는 인생 되겠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님을 제쳐두고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은 아예 생각지도 않은 채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저와 함께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난 다음에 나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면 됐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의 삶에는 뭐라고요? 잡히는 게 하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거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그거 제쳐놓고 물고기 잡고 살면 되잖아. 뭘 그래, 인생이 뭘 별거라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려고 그래. 나타나시지도 않으신데, 부활하시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아무것도 주시는 법도 없는데 무엇하러? 라고 말하면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선택하면 오늘 성경은 밤이 새도록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서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시면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자신의 목적이 되고 나면 그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말하는 엄청 크다는,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알잖아요. 근데 그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배가 다니기 시작하면, 배가 움직이면 그늘들이 막 생기잖아요. 배 때문에 그늘이 생겨. 그러면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줄 알고, 누군가가 있는 줄 알고 잘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로 물고기를 언제 잡냐면 밤에 잡아요. 왜요? 훨씬 잘 잡히니까. 그래서 밤에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잘 잡힐 때 잡으러 나갔는데 어땠다고요? 하나도 못 잡았다고요. 말이 되나요? 더 잘 잡히는 시간인 밤을 선택했다고요. 낮이 아니라. 물론 낮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밤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물고기 잡는 것에 전체를 바치면 말이죠, 결국 남는 것 인생 하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 되고 마는 겁니다. 제가 언제인가 엔시에로라는 소몰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스페인의 산 페르민이라는 축제의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바로 소몰이 순간이래잖아요. 투장으로 가게 되는 소를 풀어서 그 길 약 800m, 900m를 소가 막 뛰어가는, 그들과 함께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엔시에로라 그러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Suelten el cohete. 자, 이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영상을 왜 틀었냐면요, 저 투우들이요, 그 문이 열리면 투우장을 향하여 막 돌진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투우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소의 삶이 끝나는 자리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이가 투장입니다. 마침내 투의 투사들이 등장하여 그 소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의 창을 소의 머리에 꽂을 때까지. 자기는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물고기 열심히 잡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잡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밤이 맞도록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이시나요? 물고기 잡는 인생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날이 새어갈 때쯤이니까 어둑어둑했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요, 저기서 보이지 않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여러분, 걸어오는 형태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더더욱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고기가 있냐? 이 음성만 들어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님 제쳐놓고 물고기만 막 잡으러 달려가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물고기 잡는 인생이 되고 말 때 찾아오는 비참함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물고기만을 위하여 살면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주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누가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했던,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누구죠? 요한이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요. 그가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알아보려면요, 주님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모습을 보여줘도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대번 알아보잖아요. 뒷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요한이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야, 주님이야. 제가 이 얘기 왜 하냐고요? 나머지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라는 인물은 잠시 제쳐두고요, 주님이다 그랬는데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라 그랬는데 뭐에 팔려 있다고요? 정신이요? 물고기 잡은 배 끌고 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물고기가 더 중요한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라 그러는데도,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끌고 오는 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과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만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이야기 한번 보시죠. 7절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역시 베드로죠. 그래도 주님 사랑했던 베드로죠. 그에게는 물고기 잡은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좋아서 말이죠, 막 이 그물 끌어올리고 배 끌어당기고 그게 더 바쁜데 베드로는 아닌 거야. 그래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곧장 물로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 보려고 말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것일 겁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물도 포기하고요. 아니요, 그것은 나중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먹고 사나요? 돈 안 벌고 사나요?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그 다음이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겉옷을 두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 가는 일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에게도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요. 그게 겉옷 입는 거 아닐까요? 벗고 뛰어들어가도 되죠. 주님 만나러 급하게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런 거잖아요. 드디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잡죠. 여러분, 오른편이 중요하겠어요? 주님한테? 뭐 오른편이 중요하겠어요? 왼편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뒤편이면 어떻겠어요? 앞쪽이면 어떻겠어요? 겨우 물고기 153마리밖에 들어가지 않는 배가 얼마나 크다고요? 쬐끄만 배에 오른쪽이 뭐며 왼쪽이 뭐겠어요? 이거는 오른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왼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잡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뒤쪽이든 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운이 나쁘면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뒤를 던져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누리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앞에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 내렸다. 그 얘기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번뜩 주님 아닐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었지만, 잠시 잊고 살기도 하지만 다시 주님을 기억한, 그래 주님이야. 그래서 그는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죠. 때때로 주님 없는 듯 살기도 했죠. 주님보다 물고기가
훨씬 더 중요한 줄 알고 그쪽으로 가기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켜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 안 하고 싶을 때 진짜 많거든요. 아니게 생겼죠? 목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은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만선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 은혜를 오늘 그리고 내년에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못 뵈면 올레로서는 마지막이잖아요. 주님께 이 한 해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사업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건강도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또 지금까지 오시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조용하게 오늘은요 묵상하면서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